오늘이 벌써 10월 첫째 주일입니다. 다음 주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많이 선선하죠? 추수의 계절 가을입니다. 봄에 보니까 포도나무에 좁쌀만한 그런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익어서 새들이 다 쪼아먹어 버렸습니다. 포도나무에다가 여름에 물도 주고 가지도 열심히 쳐줬는데 그 열매를 새들이 다 먹어버려서 아쉽기는 하지만 새들과도 나누면서 더불어 살기로 마음 편하게 먹었습니다. 올 한 해를 되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모저모로 풍성하게 채워주셨습니다. 까마귀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쌀과 고기 등 식료품들을 공급해 주셨고 캘리포니아산 포도도 보내주셔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재정적으로도 넉넉하게 채워주셔서 13곳의 협력 선교지를 매달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에 어려운 부분도 있었지만은 이렇게 올 한 해를 풍성하게 지낼 수 있도록 복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본문에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나옵니다. 우리 개신교에서는 이 3대 절기를 지키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의미와 정신은 우리가 알아두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구약의 율법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죠. 구약의 율법을 보면은 10계명으로 대표되는 그 도덕법이 있습니다. 도덕법은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 중에서 희생 제사나 절기로 나오는 그 의식법이 있습니다. 의식법은 우리 개신교에서 더 이상 지키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아직도 지키고 있죠. 우리 주님께서 희생 제사나 절기가 예표하는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희생 제사나 절기를 더 이상 지키지 않습니다. 우리 개신교에서 기념하는 추수감사절, 이 추수감사절은 본문에 나오는 수장절하고 성격은 비슷합니다. 그렇지만은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수장절을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수장절에 대해서 들어가기 전에 그 이스라엘 절기가 이제 농사하고 많이 관련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농사와 그리고 다른 두 절기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주요 농산물 보리, 밀, 포도, 올리브, 무화과 등등이 있습니다. 자, 한국은 가을에 뭐가 있죠? 온 들녘이 황금빛 들녘입니다. 벼농사가 대표적이죠. 요즘의 이스라엘은 요즘 시즌에 어떤 농산물을 수확하고 있을까요? 요즘이 올리브 시즌입니다. 감람이라고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죠. 올리브 수확 시즌입니다. 이스라엘에서 그 보리와 밀은 3, 4월 달에 수확을 시작해서 5월까지 계속됩니다. 자, 룻이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에 되돌아와 가지고 보리 이삭을 주었죠. 보리 추수가 시작되는 계절이 바로 3월, 4월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여름에는 여름에 몇 달 동안 그렇게 포도를 수확을 합니다. 그리고 포도즙을 짜가지고 저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늦여름에는 석류, 무화과, 대추야자 등을 수확합니다. 고대의 농작물을 재배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우기는 대개 이제 10월경에 시작해서 다음 해 4월
2월경까지 계속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른 비, 늦은 비가 나오죠. 이른 비는 10월, 11월 경에 이른 비가 내립니다. 그 가을에 내리는 첫 비를 가리키죠. 이른 비가 내리면은 농부들이 파종을 합니다. 그리고 겨울비가 12월에서 2월경에 내려서 이제 그 작물들이 싹이 트면은 이 겨울비를 맞고 자라게 됩니다. 겨울비가 상당히 많이 내리는 편입니다. 전체 강우량의 70%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늦은 비는 겨울이 끝나고 봄이 시작되는 3월, 4월 달에 내립니다. 그러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는 전체 강우량의 각각 15%씩을 차지하는데 농작물에 미치는 영향과 중요성은 매우 큽니다. 자, 이른 비가 내려야 여름 건기 동안에 메말랐던 땅이 부드러워져서 씨앗을 뿌리게 됩니다. 그리고 늦은 비는 겨울 우기 동안 자란 곡식들이 열매를 맺도록 충실히 맺도록 해줍니다. 자, 선지자 요엘이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충분히 공급하여 축복을 해주신다는 말씀을 선포합니다. 자, 요엘서 2장 23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필요한 비를 때에 따라 적절하게 내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베풀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깨닫는 순간 우리는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선지자 하박국은 농산물에 소출이 없을지라도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인하여 즐거워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절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자, 포도는 여름에 수확합니다. 무화과는 늦여름에, 올리브, 감람은 가을에, 밭에 보리와 밀은 봄과 초여름에 수확합니다. 양은 1년 내내 키웁니다. 외양간의 소는 농사짓는 도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1년 내내 농산물이 없어도 양이 없어도 그리고 농사지을 도구가 없어도 하나님 한 분만 계시면 즐거워하고 기뻐한다는 신앙 고백입니다. 자, 우리들 대부분은 어떻습니까? 창고에 쌀이 떨어지고 통장에 잔고가 바닥나면 등에 식은땀이 나고 멘붕에 빠집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렇지만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 한 분만 계시면 다른 모든 문제는 결코 두렵지 않다는 구원의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이러한 구원의 믿음을 가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본문에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나오는데 무교절, 맥추절, 그리고 수장절입니다. 무교절은 유월절이라고도 합니다. 유대 종교력으로 정월 14일부터 7일간 계속되는데 양력으로는 3월 말 내지 4월 초에 해당합니다. 자, 겨울보리를 첫 수확하는 봄에 출애굽을 기념하면서 이 무교절을 지켰습니다. 무교절, 유월절이라고도 했죠. 유월절 어린 양은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6월절에 먹는 무교병, 이 무교병은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헌신을 의미합니다. 무교병, 무는 없을 물자, 교는 누룩, 그리고 병은 떡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떡. 저쪽에 베데스드 거리에 가면은 유대인들 많이 살고 있죠. 거기 이제 슈퍼에 들어가면 이 무교병을 팝니다. 근데 막 맛자라고 어제 가서 좀 사왔는데, 그러니까 누룩이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헌신을 의미하고, 성도들이 이 세상 헛된 부귀 영화를 따르지 않고 주님 안에서 충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6월절은 십자가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승리를 얻은 성도들이 충성되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맥추절은 77절 또는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한국 교회에서 이제 맥추 감사절을 이렇게 기념하고 지키는데, 이 개신교에서 지키는 맥추 감사절은 성경에 나오는 구약시대의 맥추절의 그 정신만을 본따온 것이지 같지는 않습니다. 이 맥추절은 양력으로 5월 말 내지 6월 초에 해당합니다. 자, 무교절 후 50일째 보리와 밀을 수확하면서 하나님께 율법 받은 것을 기념하며 지켰습니다. 이 맥추절은 신약의 오순절 성령 강림을 예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 50일째, 즉 오순절에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났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장절이 나오죠. 수장절은 다른 말로 초막절 그리고 장막절이라고도 합니다. 영어로는 Feast of Tabernacles, 그리고 히브리어로는 숫꽃이라고 합니다. 자, 수장절의 수장은 수는 추수한다, 장은 저장한다. 추수하고 저장한다는 그 한자어입니다. 유대 종교력으로 7월 15일부터 일주일간, 양력으로는 9월 말에서 10월 초에 해당합니다. 바로 요즘이죠. 올해 2021년도는 그 유대인들이 9월 20일부터 27일까지 지켰다고 합니다. 그 북미 유대인들 그 사진을 찾아보니까 이 초막절에 사과나 레몬 수확한 것과 그 베란다에 초막을 지어놓은 그 사진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스라엘에서는 요즘 이렇게 올리브 수확이 한창일 것입니다. 이 수장절에 출애굽 후 40년간의 생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7일간 초막을 짓고 그곳에 임시로 거주하면서 광야의 장막 생활을 체험합니다. 이 수장절을 지키는 구약 시대와 그 신약 시대 약간 이제 다른 면이 있는데, 자,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초막절 기간에 자신의 집을 떠나 야외에 초막을 짓고 일주일 동안 거기에서 지냈습니다. 초막은 잎을 엮어서 지붕을 만들 때 밤에 충분히 별이 보이도록 공간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붕 없이 광야에서 유랑하던 시절을 기억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열매를 거둘 수 없는 광야 유랑길에서도 하나님은 먹여주시고 재워주셨는데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주신 것입니다. 구약의 초막절 기간에는 또한 레위기 23장 40절에 보니까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가지와 신의 포도를 취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래 동안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자들뿐만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 과부들, 이방인들도 함께 기쁨을 누리는 절기였습니다. 그 레위기 23장에 보면은
초막절을 지키라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초막절 기간에 여호와 하나님께 화제를 드리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화제에서 화는 불화자입니다. 제는 제사. 이 화제는 양이나 소 등 희생제물을 불로 태워 드리는 제사를 말합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등이 화제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 화제는 우리 주님께서 죄인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피 흘리시고 주님의 생명 전체를 들여 희생당하심을 상징하는 제사법이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이런 제사의 예표대로 자신을 희생하여 죄인들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개신교에서는 더 이상 희생 제사를 드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혈의 공로에 의지하여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신약 시대, 예수님 시대에는 이 수장절, 초막절을 어떻게 지냈을까요? 신약 시대에는 이 3대 절기 중에 유월절과 수장절을 크게 지켰습니다. 유대인들은 추수한 곡물과 과일들로 추수에 대한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수장절을 축하했습니다. 지금의 추수감사절과 비슷한 성격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이 초막절 기간에 예루살렘 근처의 성인 남자들은 성전의 제단을 둘러서서 어깨 동무를 하고 그곳을 빙빙 돌며 행진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실로암 연못에서 가득 채운 물을 제단에 부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성전에서 희생제물을 바친 후에 제단에 포도주를 붓습니다. 그런데 초막절에는 물을 부었습니다. 이것은 곧 보리와 밀을 파종하는 시기가 다가오는데 이른 비를 기원하기 위함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40년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께서 물이 없는 곳에서 반석을 터뜨려서 생수를 주셨죠. 하나님께서 생수를 주신 것을 기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밤마다 캔데라버라는 그 나무 촛대에다가 불을 밝혔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유대인의 뜰 네 모퉁이에 황금으로 세워진 대형 등잔에 기름을 담아 온 예루살렘 시가지를 환하게 비추도록 불을 밝혔습니다. 40년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께서 물을 공급하여 주시고 불빛으로 인도하심을 기념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생명수이며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초막절 명절 기간에 성전에 온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치신 내용이 그 요한복음 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초막절 명절 끝날에 주님께서는 목마른 영혼들을 초청하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큰 소리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명절 끝날, 명절이 초막절이죠. 곧 큰 날에, 그러니까 제단에 물을 붓는 그 날에 예수께서 자신을 생명수로 나타내신 거죠. 자, 누구든지 영혼이 곤고한 사람들이 주님을 믿으면 성령의 은혜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얻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즉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한 것입니다.
자,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12장 3절에서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이 말씀을 성취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한편으로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초막절 명절 기간에 생명수이심을 선포하시고 초막절이 지나서 빛 되신 주님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둠 속의 깊은 곳에서 갈 길 몰라 헤매는 죄인들이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하면 빛 되신 주님을 통하여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높고 높은 하늘 보좌에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의 고난과 죽임을 당하셨지만 부활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이름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도성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영광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우리 인생의 삶은 초막절에 임시로 세운 나뭇가지 초막이나 다름없습니다. 비록 임시로 잠시 살다가 저 천국의 영광의 길로 가지만 이 땅에 있을 동안에 주님을 모시고 동행하면 초막의 삶도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생명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나그네와 같은 우리 인생길에서 하나님 주시는 가을의 수확물에 감사하며 추수하고 저장하면서 기쁘고 즐거운 길을 걸으며 예수 생명을 나타내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절기에 하나님께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이 무엇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들고 오는 백성들에게 더 큰 축복을 내려주시려고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는 물론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는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빈손으로 다가가지 말고 무엇인가 예수 생명, 예수 사랑이 담긴 정성을 나누어야 하겠습니다. 이 가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복들을 세어보면서 우리 이웃들에게도 받은 복을 흘려보내는 그런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수장절에 알곡을 추수하여 저장하는 것처럼 추수할 일꾼이 필요합니다. 생명수이신 예수 그리스도, 빛 되신 우리 주님을 알리는 일을 성령께서 추수할 일꾼을 통하여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한 알곡을 추수하는 일에 우리 모두 동참하여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세워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